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시간 김석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세상이 술렁이며 요동친다 해도 주의 자녀들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매 순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그의 백성들의 삶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관습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주의 백성들을 유일한 구원의 좁은 문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감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깊이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심히 앓아누워버린 듯 힘들어하는 이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초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교회 못지않게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들, 그 본질들을 다시 돌아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정말 삶에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용 권사님 지금 방문 중이신데 계속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에스겔 27장에서 3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 끝까지 일독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초점이 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이 모두 주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을 통하여 무리들이 깨달은 바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권위를 느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무리들이 들었던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가르침이었고 삶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죄하며 자랑을 일삼는 모습이었고 진정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르침의 기준도 세상적이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착각하며 율법으로 세상적 삶, 자기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뺏어야 하는,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쪽은 울고 이를 갈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의 신자들도 이러한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되겠구나. 천국은커녕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돌아봄과 회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권위를 공격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자 자신을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하여 신자들 역시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과는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죄인의 습성과 죽었던 자의 고집, 세상이 기준이 된 섬김의 삶, 이런 것들은 평생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야 하고 세상을 쫓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상적인 늘 있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집의 비유가 아니라 어디에 세웠느냐에 초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크고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을 보이며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세상적 가치에 기준을 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기초가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삶을 살았느냐,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삶이었느냐, 이것이 바로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쫓아 행하며 살았던 자는 불법을 행하는 삶이었고 결국 무너질 집을 짓는 자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마태가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왜 하필 나병 환자일까요? 다른 수많은 병들도 있고 다른 기적도 있는데 마태는 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산상수훈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마태는 앞서서 구약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서술해 왔습니다. 구약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 그 나라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법,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 삶의 기준, 삶의 방식 등 지금까지의 율법적인 삶의 내용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죄인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란 어떤 자인지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나병에 대한 구약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병을 진찰하도록 하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진찰 내용이 특이합니다.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병이 확인되면 부정하다고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환부가 확인되고 피부에 퍼져도 그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이 크게 발생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지면 정하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생살이 또 생기면 다시 부정하다 하고 그 생살이 희어지면 다시 정하다고 합니다. 이 진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병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 또는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결코 거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각종 행사, 그리고 율법에서 보장된 선민으로서의 모든 혜택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그들에 속한 그 은혜의 환경으로부터 버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이 확인되어야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 서게 되어 그의 정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치유를 간구한 것은 자신의 불가능한 모습에 대해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므로 그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병 고치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권위이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소외된 자들, 불가능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치유하는 권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위는 지금까지 율법적인 삶을 살던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여기며 의로운 자들로 서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자들이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을 고치실 분이 없으며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병 환자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앞서 읽었던 레위기 13장 13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가 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전신이 완전하게 죄인된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이며 이러한 믿음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 의와 공적과 노력과 자기가 맺은 열매가 있는 자들은 이러한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병이 치유된 자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 나병임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가 이제 나병이 치유되어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나았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진정한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보이기 위해 만나는 제사장은 나병의 유무를 확인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는 고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낫게 된 것을 보임으로 치유한 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치유된 것인지를 이제 이 환자가 설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제사장이 손을 댔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자신도 부정하게 되심으로 치유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와 하나가 되심으로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정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도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모세의 정한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 레위기 14장인데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예식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진 밖에서 행합니다. 진 밖에 있었으니까 그 진 밖에서 이 예식을 행함으로 환자가 정결해졌다고 공식으로 선포함으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7일간 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때에 두 번째 단계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진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또 공동체와 끊어졌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이를 위해 정결하게 되는 것만이 기준이며 이를 위해 대속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임했던 부정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처신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예식에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은 죄악의 상황에서 은혜의 환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 번 더 7일을 있다가 8일째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의식의 모습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렇게 예식을 행합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습을 예식을 지금 나병이 나을 환자에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결하게 될 나병 환자가 바로 제사장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바를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의식이 상징하던 바 제사장과 하나가 되는 작업을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이루어내셨음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이신 것이죠. 대속과 화해와 구원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임한 자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얻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있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살게 된 자들임을 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정함으로부터 치유된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나병 환자이며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깨닫게 하시고 죽은 자, 부정한 자, 버려진 자임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 계신 우리 김한철 장로님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지혜와 바른 길을 잘 깨닫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전히 살아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가려는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병이 전신에 퍼짐으로 오직 은혜만이 나를 이끌어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기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나가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김한철 장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그리고 시애틀 주 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